반갑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예배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또 이 예배에서 평안이나 이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쁜 마음이나 또 이 예배를 통해 평안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좋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원동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주여 우리로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로 다시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다시 우리가 이 예배로 만족하길 원하고, 다시 우리가 이 예배로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배 그대로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르게 하시옵고, 주님의 그 성령 함께함, 주님과 그 함께함으로 우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다시 한번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다시 한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만이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또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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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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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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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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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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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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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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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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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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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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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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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우리와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능력 있습니다. 주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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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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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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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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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우리를 드러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때 표현할 때 양날의 검, 양날 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혼과 영도 이렇게 갈라내고 마음과 생각도 밝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요 마치 거울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우리의 내면과 영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해요.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빛나는 광채, 영광이라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죄로 여기지 못했거나 죄가 아닌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변명할 기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라고 변명할 기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삶이 틀렸다는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사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 우리 일상 가운데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지를 사실 알 길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기준과 나침판이 있으면 됩니다. 그 기준과 방향에 맞추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과 나침판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하루도 내가 기준과 삶의 방향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모든 연주자들,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요. 조율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조율을 하지 않고서는요. 연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음을 튜닝하지 않고서는 연주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정확한가로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바라보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과 방향,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삶과 신앙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건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지요. 유일하게 성령으로 풀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요, 수많은 얘기들과 수많은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어요? 제 안에 울려 퍼진 내면의 음성과 초자연적인 음성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실제 맞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은데도 진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안에 들려오는 주님이 내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도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맞으면 좋겠는데 틀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성경에 벗어나는 것들을 절대 얘기해서도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어디고 예언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다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하시면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점검할 수 있는, 누구나 진리로 갈 수 있는 나침반과 푯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요,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들이나 여러 다른 것들에는 진짜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긋났고 틀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의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기준을 바꾸지 않고 자기를 바꿔요. 기준을 바꾸지 않고 자기를 바꾸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개와 회심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한 능력, 성령의 역사, 특별하게 호들갑 떨 일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좀 굳어져 버린 분들이 있어요.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요, 이것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슬려요. 그리고 꺼리끼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준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말씀과 복음, 그 앞에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나에게 말씀과 복음을 자꾸 맞춰봐요.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위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위로가 필요한 때죠. 위로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수고롭게 지나왔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틀리지 않았죠. 수고롭게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 모든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친 심령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그때는요, 그 지친 심령 안에 나를 비추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걸 성경은요,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주저앉은 자리지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니고요, 진리 되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는요, 불편한 자리예요. 말씀을 듣기 참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말씀을 회피해요. 예배를 피하고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과정들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서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민수기 32장은요, 책망받는 구절이 나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고 12지파 중에 있는데요. 이들은 땅을 이제 가나안으로 여호수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편이죠. 이들이 지나온 땅. 이 동편 쪽을 자기의 땅으로 받은 지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르우벤 자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예요.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전쟁을 해도 거기에 자기의 땅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루벤 이 자손, 갓 자손이 이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동편이 사실은 더 자기들이 있을 때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모세에게 물어봐요. 서쪽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얻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 동편 땅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강을 건너서 우리는 전쟁을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죠. 왜 너희가 거룩한 싸움에서 빠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단지 누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더냐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을 이루려는 것인데 너희가 왜 전쟁을 멈추려 하느냐? 단지 너희가 얻을 것을 다 얻으니 너희가 물러서려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전쟁을 멈춘다면 너희의 분깃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죄가 너희를 계속해서 발견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안에서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갔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무장을 하고 그들이 받을 분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 그 서편의 전쟁을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얘기에 틀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전쟁을 해서 얻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야기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전쟁을 시작해요. 얻을 것 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은 더 이상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요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함께 동참하는 그 거룩한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없다면요, 말씀이 기준에 서지 않는다면요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위로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이죠,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를 전해주는 분은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요 주님은 그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냥 따뜻한 그 수고로움을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 가운데 소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요 때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래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그 기준에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어 보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이라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요 참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픕니다. 우리가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준 앞에, 복음의 기준 앞에 온전하게 맞아지는 그 기준에 합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